시작합시다. 자, 다시 갈라디아서 5장 4절을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아멘. 자, 성현 씨 말씀 좀 전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앞에 거 다 빼버리고. 자, 그리스도와 연결됨과 은혜 내 살아라. 4절에 보니까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한다면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거다.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그리고 너희는 은혜에서 떨어진 것이다. 우리가 이제 세 번째 말씀이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한마디로 그것은 멸망하는 거라고 가르쳐 드렸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 이것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거다. 그리고 은혜에서 떨어지는 거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의롭게 되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거라는 거죠. 율법의 행위가 나쁜 겁니까? 나쁜 게 아니거든요. 인간적으로 보면 다 거룩하고 선하고 뭔가 종교적인 어떤 의식을 규칙적으로 잘 행하는 거예요. 만약에 새벽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계명으로 이렇게 모세를 통해 주어졌다면 이것도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를 꾸준히 잘 드린 게 뭐예요? 그게 의로운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새벽 예배를 안팎으로 잘 들으니까 나는 의로워. 나는 믿음이 있어. 라고 그렇게 자기의 의를 확증받는다면 그것 또한 보다 그리스도 끊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를 들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새벽 예배는 절대로 율법이 아닙니다. 생명이죠. 생명. 자, 이제 그 밑에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 잘 알 수 있어요. 자, 율법 행위로 시작. 율법의 행위로 즉 인간적인 선한 일을 도모하여 자신이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인하여 지체들에게 공급되는 모든 것들이 단절되는 것이다. 이는 멸망이다. 그러나 율법의 스승들에게 미혹된 이들은 이를 선택했다. 아멘. 자, 이렇게 이게 무서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뭐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겠지. 뭐 신앙생활은 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정말 이 진리를 모를 때는 우리는 그렇게 막 함부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어왔단 말이에요. 예전에 내가 충만하고 내가 믿음이 좋으면 헌금 알아서 할 텐데 목사님 뭐 헌금하라고 합니까? 내가 은혜로우면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런 율법적 행위로 이제까지 믿어왔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줘야 내가 순종하는 거지.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 믿음생활 예전에 과거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충만하면 다 알아서 잘할 거예요. 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서 믿어왔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의라고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믿음과 하나님이 정한 것을 잘 믿고 순종할 때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의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물론 계명을 주셨어요. 이미 우리는 지금 갈라디아서 철저히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계명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만 우리를 옥죄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 인간의 한계를 계속해서 고발해주고 송사해주고 공소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인생이란 것을 질려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 인간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한계가 있는 것이고 의미 없다 이런 것을 철저히 깨닫게 해주는 게 율법이거든요. 완전히 인간을 박살내버리는 게 율법이잖아요. 근데 반대로 율법을 이용해 가지고 인간의 인격과 인권과 자기 모든 인간의 삶이 박살나야 되는데 박살이 안 나고 오히려 그 안에서 교묘하게 자기들의 인간으로서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 자리를 찾아갔던 게 유대교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소수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은 죄인으로 전락되고 그 소수에 의해서 눌림받고 살았죠. 이런 썩어 빠진 종교 이것을 이제 한마디로 통해서 인간들은 더 뭐예요?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대교인들은. 그때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유대교를 통해서 다 행복해. 유대교를 통해서 다 의로워. 다 충만해. 그럼 예수님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올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근데 가장 썩어 빠질 때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멘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것도 가장 우리 인생이 썩어 빠질 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연합하여 죽고 날아가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는 새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4절 읽은 것처럼 이렇게 율법의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이것저것 시도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건 그리스도에서 끊어지는 거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살지만 이들은 율법 스승들을 만났고 율법의 행위들을 하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수용했어요. 그래서 몇 가지를 율법의 스승들이 가르쳐준 대로 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할례를 한단 말이에요. 할례. 할례.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율법을 선택했다고 하는 분명 확고한 자기 표현들을 한 거예요. 자, 2절 갈라디아 5장 2절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니 너희가 만약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이것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리스도에게서 너희들에게 오는 게 없다는 거죠. 니들이 끊어버린 거다 이거예요. 너희들의 어떤 인간적으로 종교적인 어떤 생각으로 영적으로 자기의 의로운 행위들을 선택하고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누구보다 의롭다. 내가 누구보다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하는 거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자꾸 그런 식으로 믿음 생활을 한다면 그리스도는 더 이상 여러분들이 줄 게 없다는 거예요. 왜? 끊어지니까. 그리스도가 끊어지니까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될 게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게 많죠? 어마어마하게 많죠? 풍성하죠? 그런 것들이 내게서 뭐요? 단절이 되는 거다 이거예요. 완전히 없다. 이게 무서운 건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인간으로 들어가고 인간적으로 인정받고 인간적으로 우위에 서려고 하는 이 얄팍한 이 수단 얄팍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왜 누가 그걸 지적을 안 해주거든요. 일반 교회에서 지적합니까? 오히려 그런 행위를 보고 목사님이 칭찬하지. 교인들이 칭찬하지. 구별이 안 되니까. 그리스도로 사는 것과 내가 정말 어떤 교회 규칙이나 또 율법이나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 이런 것들을 잘 지켜 행하는 것과 그리스도로 사는 것을 구별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지체들을 더 믿음이 좋은 그런 지체로 존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야. 잘하는 거야 하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할례만 한 건 아니에요. 몇 가지 했죠.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바울 일행이 가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뭐예요? 바울도 거기에 넘어갔잖아요. 정결례를 행하니까 바울도 가서 한마디로 정결례를 행하잖아요. 유대교 성전 들어가서 유대교의 그 제사장과 유대교의 모든 그 율법의 절차를 따라 정결례를 했잖아요. 초기가 아니야, 초기가. 사도 바울이 한참 1차, 2차 전도를 하고 나서 가가지고 그따위 짓을 하잖아요, 바울도. 제가 베드로에게 뭐라고 해놓고 지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만큼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뼛속까지 들어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들이 인간으로 사는 건 뭐예요? 뼛속까지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이게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라 살지 않는 모든 건 사실 율법이에요.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나나 여러분이랑 매우 조심해야 할 내용이에요. 근데 할례를 행한다는 건 뭐예요? 굉장히 표시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할례라는 것은 수술을 하는 거예요. 마취제도 없이 정말 생살을 찢어내고 피를 흘리고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정말 그 치료가 될 때까지는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고 이런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했다는 건 뭐예요? 자기들도 고민했다는 거야. 고민해보고 이것을 선택했다는 거지.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로부터 계속 내게 주어지는 그런 생명을 포기하고 많은 사람,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인정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자기를 인정해주는 그러한 의의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네가 그리스도를 버리는 거야, 이건 바울은. 그래서 그리스도에서 끊어지는 것이고 너는 율법적, 종교적 또 인간적 의의를 추구했으니까 넌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나 그리스도는 이제 없다. 그리스도에게서 너에게 공급되는 것들은 이제 완전히 차단된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근데 그거는 뭐 막연한 거예요. 그걸 깊이 있게, 그걸 가치 있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내게 있는 돈, 내게 있는 어떤 뭐 해야 될 일, 내게서 뭐 있어야 될 거 이런 것들을 먼저 선택해버리는 그건 굉장히 하급적인 사람들이죠. 믿음도 가장 낮은 단계의 사람들이었죠.
근데 아까 여기서 본문에 말하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 내가 인간적으로 내 돈이나 뭐 유익을 위해서 예배를 범하고 그리스도와 관계를 끊어버린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뭔가 자기가 만족하는 의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받는 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선택해버리는 거죠. 자, 또 한번 읽어봐요. 요한복음 15장 4절 6절 말씀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기까지. 자, 예수님 분명히 비유로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인데,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의 이 나무에다가 가지가 여러분들이 다 붙어 있다면 내가 열매를 맺은 것 같이 나의 열매를 너희들도 절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나를 떠나면 그리스도를 떠나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어떤 차원에서 열매라는 차원이에요. 열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 얘기예요. 지금 십자가에서는 뭡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측면까지 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해버리거든요. 그리고 영적인 측면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니들이 생명,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가는 모든 전 과정이 완전히 올스톱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번아웃, 아웃돼 버린 거예요. 국물도 없어요.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몸에서 단절된다는 게 뭐예요? 다른 몸을 선택하는 거예요. 나를 다른 데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에 의해서 재미있어요. 그것은 내게 보람이 있어요. 그리고 나의 의가 거기에 있어요. 나의 가치성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한교회와 함께 우리 지체가 되었다가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뭐예요? 제가 요한복음 1서 2장 9절 알려드렸잖아요. 다른 우리의 자기의 신분이 자기의 가치가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게 치욕스럽고 저와 여러분과 하나가 된 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의 생각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그 몸에서 함께 있던 것이 치욕스럽다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거지. 자기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이민준에게서, 여러분에게서 나는 이제 이민준과 이 새한교회 지체들이 한번 수준 이하다. 안 좋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단절하고 가겠다. 라고만 한다면 참 감사하겠어요. 우리가 잘못했다면. 저와 여러분이 타락한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율법의 의로 무장되어 있다면 그들은 도망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혹시나 우리가 바르다면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정말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전혀 그들이 생각과 다르게 더 견고하게 연결된 한 몸이라면 그들은 어마어마한 실수를 한 거예요. 엄청난 실수를 한 거예요. 그 인간적인 자기들의 의의가 손상된 것들에 대하여 책망받고 그런 것들에 손상된 내가 그걸 이기지 못하고 그걸 내려놓지 못하고 그걸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붙잡은 거라면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이 종교적 인간적 의의 때문에 그들이 살고자 나갔다고 그들은 진리예요. 맞아요.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어 있다면 그래서 우리를 불의로 본다면 그들은 실수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에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본인들은 그런 고민을 안 하죠. 그냥 자기들의 의가 손상된 거, 자기들의 명분이 손상된 거, 이제 그런 부분들만 따질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하는데 이런 종교적 또는 인간적 의의를 세우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보이면 저는 아주 매몰차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이게 눈에서 나가는 거 뭐라고 그러죠? 레이저를 쏩니다. 눈으로 싹 레이저로. 말하면 또 상처받았다고 그러니까 레이저부터 쏴야 돼요. 우병우처럼 레이저를.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원하는 그 몸의 구원을 다 받기를 원합니다. 저의 존재의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의롭게 되기를 원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아들 자체가 되면 됩니다. 인간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뭔가 의롭게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가져가십시오. 6절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내리라. 네. 사람들이 나를 떠나면, 그래서 나와의 연결된 게 스스로 너희들이 끊어버리고 떠나가면 말라져서 모아다가 불에 던져 불살른다. 이런 뭡니까? 이건 정말 영원한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그런 심판을 받는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왜? 열매가 아니니까. 열매가 아니니까 영원히 타는 불 호수에 넣어서 영생하게 하는 거죠. 예.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게 존재 목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뭐 있어? 인생 성공은 뭐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면 인생 성공한 거예요. 근데 대박은 뭐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대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잃은 뭐요? 다 잃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고민을 안 해. 너무나 막 용감한 거야. 막 나는 막 거기 벌떡벌떡 나. 우리 교인들 가끔 그런 거 행동하는 거 보면 막 뭐예요? 그렇게 있잖아. 뭐 이렇게 차를 타고 가고 쑥 꺼지네 내려가는 데 있잖아요. 뭐 그런 바이킹 타듯이 막 철렁하잖아. 여러분, 함부로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마세요. 아멘? 지금 그리스도 끊어졌는데도 모르지, 지금.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십자가 영성은 뭐예요? 번영주의 신앙은 뭐예요? 나는 개판 지고 다니도 주님 나를 늘 붙들어준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 개 같은 믿음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내가 개같이 생활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줘요? 내가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면 우리를 개같이 살아도 하나님 우리를 쫓아봐줘요. 그러나 이미 교회를 왔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그랬고 정말 내가 체험했다고 그러면 더 이상 그렇게 죄같이 죄인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조심하십시오. 그리스도가 끊어지면 다 끊어진 거예요. 그리스도를 잃었으면 다 잃은 거예요. 다 잃은 거예요. 자, 예배소서 4장 13절 시작. 아니 잠깐, 고린도후서 5장이죠?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우리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님의 아들화 되는 게 그게 우리를 의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거예요. 예, 이 의를 드러내려고 해야지.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려고 해야지. 거기에 편승해서 어떻게 보면 나의 의를 자꾸 주장하고 나의 의를 평가받고 나의 의를 강조한다면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내 율법적 내 자아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나나 여러분 정신 안 차리면 대부분 이렇게 산다니까요. 이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 부분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왜 죽어줬냐? 왜 죽기까지 복종하며 우리 저를 속량했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 나의 의가 아니란 말이야. 나라는 존재가 우리 가문을 빛내는 의도 아니고 내 가정을 또 내 의를 드러내는 그런 도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되는 도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철저히 나애가 만족하는 의를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고차원적이고 굉장히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듣고 그리고 깨닫고 그리고 믿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먹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는데 먹어졌습니다. 그건 아직 제대로 먹은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정확히 믿고 깨달아질 때 먹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 수준이 된 지체들은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 가슴에 사무쳐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 말씀 내 안에서 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우리들의 삶이보다 아들 그리스도의 것으로 드러나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기뻐하고 감사는 하지만
내가 나를 스스로 인정하는 그런 것들은 사라져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내게서 드러나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해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나를 객관화시켜야 된다. 나를 주관화시키지 말고 나의 자아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된 자아를 할지라도 그걸 주관화시키면 안 돼요. 그걸 객관화시켜야 돼요. 객관화시키는 게 뭐예요? 예배서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함을 향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인식의 객관화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지금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모든 지체들이 다 하나예요.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자라나고 성장하고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내가 참 이렇게 아들로서 바르게 세워지게 하시네. 내가 그게 사라져야 돼. 나의 주관이 사라지고 바로 우리라고 하는 객관적인 것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져야 한단 말이에요. 보편적인 게 우리라는 거, 우리. 그래서 어느 집사님 때문에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양식과 나에게 양육과 나에게 성장을 이루게 해요. 나를 아들의 모습으로 점점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목사님으로 인해서 우리 지체들로 인해서 내가 함께 이렇게 되어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모든 하나님과 나의 주관적 개념을 깨고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공동체적 그런 사관을 가지고서, 인식을 가지고서 자기 자아를 여러분들이 평가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옆에 지체들이 고맙고, 꼴통 지체들한테는 여러분 눈치 좀 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잘하자고, 파이팅 하자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체들이 여러분 평균 점수를 까먹으면 안 되잖아. 여러분들이 우리 새롭게 생명 평균치를 까먹으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평균치 이상을 여러분들이 해줘야죠. 아멘. 자, 이렇게 우리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예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뭐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끊어지는 거다. 그리스도 끊어지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리스도에 연결되어 있으면 뭐예요? 우리는 다 얻는 거예요. 모조리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다 받는 거잖아요. 아멘. 예, 정말 이렇게 믿어집니까? 제가 정말 이렇게 지금 오늘 하나, 둘, 셋, 네 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아들의 인식의 보편적 인식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다 연결돼서 믿어집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살아야 돼요. 여러분 율법적 행위, 율법 안에서 자기 행위로 의롭다함을 인지하고 만족해하고 그렇게 얻으려고 한다면 은혜에서도 떨어지는 걸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은혜에서 떨어지면 안 돼. 은혜 안에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자, 그 밑에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는 것이 은혜다.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끊어지면 은혜에서 떨어진다. 유대교 스승들은 율법 준행을 구원의 조건으로 대체했다. 그 시작은 할례를 하는 것이다. 할례는 간단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신체의 일부분으로 잘라내는 수술을 하는 것과 같다. 큰 결단을 하는 것이다. 미혹된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를 행했다. 자, 아까 제가 소된 말한 것처럼 이 그리스도의 봉으로 사는 게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좀 더 그냥 좀 짧은 시간에 뭔가 탁 해서 내가 의로워.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얼굴 요즘에는 한 돈 1,000만 원 뭐 한 2, 3천만 원 드리면 갑자기 미인 될 수 있잖아요. 그럼 표시 나잖아요. 뭐 한 달만 어디 가서 수술하고 좀 붓기 빠질 때가 기다렸다가 짠 하고 나타나면 얼굴에다가 좀 화장 좀 그럴듯하게 하고, 요즘 화장이 아니더라고. 완전히 그냥 그림이더라고, 그림. 뭐 가끔 보면 못 알아보겠어, 막 이렇게. 너 누구냐? 뭐 그림이야, 그리는 거야. 거의 화백 수준이에요. 그렇게 나타나면 되는 거잖아요. 단기간에 확 표시가 나버리잖아요.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단기간에 우리는 갑자기 구원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갈라디아 5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나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자, 2절에서는 할례를 만약에 너희들이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서는 거기서 완전히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3절에서는 자, 할례를 이제 이미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지. 아직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자, 할례를 너희들이 받는 각 사람에게 내가 다시 말한다. 받았거나 지금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한다. 너희들이 정말 할례를 받아서 너희들이 의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말이야, 율법 전체를 향할 의무를 가진 거야. 할례만, 그리고 그 외에 대여섯 가지만 지켜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계명을 순종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인정하는 의가 됐을 거야라고. 그렇게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싶니? 자, 그렇다면 있잖아, 율법이라는 것이 할례하고 몇 가지만 있는 게 아니야. 율법이라는 건 700여 가지가 넘어. 다 지켜야 돼. 여러분, 이보다 속 시원한 말이 없죠. 명쾌하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왜? 바울이 그걸 살아봤잖아. 바울이 누구보다도 바리새인으로서 이 율법을 사랑했고 계명을 사랑했고 계명대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걸 바울도 알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 네가 그렇게 양심적으로 살고 싶어? 네가 정말 윤리 도덕을 지키며 살고 싶어? 네가 정말 그렇게 누구보다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살고 싶니?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으로 살고 싶니? 그러면 이것도 해봐, 저것도 해봐, 이것도 해봐, 저것도 다 해야 돼 하고 율법 전체를 지킬 것을 제안을 합니다. 그럼 정말 정확한 대답이죠. 그래서 율법이 네가 알고 있는 6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600가지, 700가지가 있단다. 다 지켜. 끝나는 거예요. 승부 끝난 거예요. 이것을 듣고도 할례를 강행하고 계속해서 율법 스승들이 가르쳐주는 말. 사도 바울이 이제 여기 떠나갔죠. 사도 바울이 세운 장로죠. 담임 목사죠. 장로들을 통해서 공급된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제 개무시하고 계속해서 율법 스승들이 온 그들의 말을 따라 지금 얘들은 자기 살까지 찌는 수술까지 지금 행하면서 지금 집에 누워 있는 것이거든요. 니들이 그렇게 했다면 그것만 지키면 안 돼. 이제 너희들은 계명을 다 지켜야 돼. 지킬 수가 없어요. 계명이라는 것이 A를 지키면 B를 어기고 B를 지키면 A를 어기고 이렇게 하나님 교묘하게 만들어 놓은 것인 거예요. 전부 따지다 보면은 지금 내가 뭔가 계명 10가지 지키는데 안 지키는 게 한 800, 600가지를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이걸 다 엮어놓은 거예요. 엮어놓은 거예요. 살인하면 사형. 살인하면 사형. 근데 살인죄를 한마디로 안식일을 범하거나 음행을 행하거나 이런 자들은 뭐예요? 돌로 때려 죽여야 되잖아. 또 예수님에게 시험 걸었듯이.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돌로 때려 찍어서 두개골을 부러뜨리고 심장을 한마디로 이 뼈를 다 깨가지고 심장에 완전히 돌로 찍어서 이 심장을 찍어 죽여야 사람이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전까지는 계속 피만 많이 흘려서 시간이 가야 죽는 것이지. 그러나 고통을 덜어주려면 이 뼈를 다 깨고 큰 돌로 찍어서 이 갈뼈를 깨고 그 안에 장기를 다 찢어서 찍어 죽여야 그 사람이 빨리 고통 없이 죽잖아요. 이런 살인을 자행한단 말이야. 아니 누군가 사형이 집행되면 누군가 죽여야 되잖아. 그럼 그 죽이는 건 살인 아니냔 말이야. 그건. 율법이라는 것이 모든 게 다 엮어져 있어서 내가 100% 지킬 수 없도록 하나님 만들어 놨다고요.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율법이란 것은. 바울이 속 시원하게 말한 거죠. 몇 가지만 지켰다고 네가 의라고 착각하지 마라. 다 지켜야 되는 거야. 근데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고 갈라디아 2장에서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5장 아니면 율법 중에 읽어봐요. 시작. 율법 중에 할례와 몇 가지만을 행한 것으로 자신들의 의롭게 되었으며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는 것은 거짓된 것이다. 율법의 몇 가지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지켜야 율법적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율법을 지켜서 의가 되고 구원이 되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서 떨어지고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진 것이다. 이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된 것이다.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소급받는 은혜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이를 소홀히 여기는 것이 사랑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계속 잘 지켜서 의롭게 되는 건 뭐예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의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는 씨잖아요. 생명이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신자들이 뭐다? 하나님의 아들 되기 싫어요. 나는 좋은 사람 될래요. 하고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들을 계속 지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들어본 적 없으니까,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복음을 대체한 예수,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지금 믿는 것은 지금 하나님도 허락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구원이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끝나는 게 빨리 그리스도로 오라는 것입니다. 이동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약하단 말이죠, 우리도. 약하단 말이야. 우리가 좀 더 정말 임팩트 있게, 우리가 좀 더 세게, 정말 확고하게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전하면, 아니, 예수님 죽으심에 대한 얘기도 없이 어떻게 이런 것만 합니까? 그럼 우리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런다면, 우리는 약하다는 거야. 약하다는 거야. 응? 아니, 목사님 새내교회만 구원이 있습니까? 누가 그러던데요? 여러분들이 승부냈어야지. 왜 나한테 말해? 제가 언제 새남교회만 구원이 있다고 여러분 한 번이라도 한 적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만 구원이 있다고. 오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만 그리스도를 공급한다고요. 그럼 그렇게 확고하게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선포해야죠. 정확히 알려줘야죠. 새남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새남교회는 어떤 사람이 오면 구원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도 생명구원을 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할 수 있고요. 어제 말씀한 게 그런 거잖아요. 우리 교회는 다 세팅이 됐다는 거예요. 성령세를 줄 수 있는 세팅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나게 하고 그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우리는 그런 생명의 실력을 갖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 새남교회는 그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해야죠, 여러분들이. 야, 말씀 들어보니까, 야, 니네 교회만 구원 있냐? 목사님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들은 그렇게 들릴 수 있어요. 모르니까, 그리스도를 처음 들어보니까. 아, 그게 아니고, 그럼 벌써 여러분들은 진 거야. 틀려먹은 거야. 그게 약한 거야. 이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약해 빠진 거야.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 단 2명이 사실 간 거거든. 한 명씩 조수격으로 데려간 거고. 그들이 강했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고히 전했단 말이에요. 빌립 집사가 강해서 확고히 빌립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빌립보 집사가 그 성을 다 뒤집어 놨잖아요. 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믿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완전히 다른 거야, 다른 거. 다른 것을 말할 때는 비벼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확고하게 내 것이 뭐라는 걸 분명히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란 것은 전혀 인간에게는 없던 거라니까요. 우주 안에 없던 거라니까요. 그래서 인간이 되려고 하는 교회, 더 나은 인간, 더 나은 행복한 인간들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인간이 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자들하고는 전혀 이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것을 확고히 말해줘요. 확고하게. 비스무리하게. 그래, 너나 나나 우리는 똑같아. 너 어떻게 똑같아? 아들과 사람이 어떻게 똑같아요? 다른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의 운명은 같은 운명이지. 창세 이전부터 우리는 같은 영이었고 우리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운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은 같은 거죠. 여러분, 이것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와 여러분 연결되어 있고 그리스도에게서 여러분 수급되는 모든 생명들에 대하여 여러분 귀하게 알아야 돼요. 귀하게. 그래서 제가 금년에는 제가 집회 마치고 나면 잠깐 이제 저도 한번 좀 휴식을 취하는데 그 휴식이 여러분도 다 휴식을 취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제가 감당하는 수요일 예배도 오프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깔끔하게 예배를 쉬어보고 또 여러분 몸도 좀 쉬고 좀 그런 기간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너무 지나친 말씀의 홍수 속에서 생명 홍수 속에서 이걸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그런 성향도 가끔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한 주간은 좀 여러분 좀 굶어보고 그리고 좀 쉬어보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한번 충만하게 여러분 그래서 집회 때 여러분 말씀 더 2배 이상으로 먹길 바랍니다. 그래서 충만한 상태를 가지고서 그 다음 한 주는 쉬고 시가 져서는 안 돼요. 쉬는 거야. 쉬고 그 다음 주부터 그런 충만함을 가지고 다음 출발하는 그런 시간 아마 가지려고 합니다. 히브리 6장을 보겠습니다. 자, 1절에서 3절까지 먼저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투구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교회와
인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자,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해석을 참 좀 이렇게 어렵게 하는데 제가 연결 잘 읽어드릴게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2절 마지막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거예요. 원래 문장이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면 이것이 우리에게 된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초보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초보가 뭡니까? 죽은 행실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 물도문 가서 자꾸 자기 내 죄를 악을 자백하고 그런 거예요. 그건 초보입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단계를 벗어나라는 거예요. 또다시 죄 짓고 또다시 악을 하고 또다시 회개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말고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서 감사로 주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죠. 세례, 안수 받는 것,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는 것, 이런 것들은 뭐다? 초보다. 부활에 대한 신앙, 영원한 심판, 지옥에 대한 어떤 그런 확고한 신념 아는 것, 천국에 대한 어떤 소망, 이런 것들은 초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한 번만 알아도 되는 거다 이거예요. 다시 또 죄에 대해서, 죄사함에 대해서 또 다시 심판에 대한 지옥에 대한 어떤 두려운 말씀을 또 다시 닦아야 되고 부활에 대한 말씀을 또 들어야 되고 이거는 초보다 이거예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완전한 대로 나가는 게 뭐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아멘. 자, 4절부터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한다. 네, 빛을 보고 말씀을 맛본, 즉 말씀을 먹고 생명의 빛비춤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적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다시 타락한다면 이 사람들이 돌아오려면 예수를 다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게 오게 해서 예수를 다시 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건 지나간 사건입니다. 예, 내가 한번 그 예수와 연합하여 심판을 받는 것을 다 했기 때문에 빛비춤을 받았죠. 근데 다시 백업해서 또 다시 해보겠다. 성경 보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도 한 번으로 끝내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계신 한 번이 아니잖아. 매일 거의 매주마다 그것이 된다고 주장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아닙니다. 왜 그래요? 빛비춤이 아직 안 들어갔으니까. 그리스도 아직 안에 안 들어갔으니까 계속 십자가는 그들에게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개신교는. 그게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백업에서 그리스도 밖으로 뛰쳐나가서 내 마음대로 향락을 즐기다가 뻔히 알고 있어요. 우리는 다 과정을. 십자가 예수와 연합하여 어제 말한 것처럼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 말씀의 씨로 난 거듭나야지. 또 하면 되는 거 뭐. 그렇게 알면서 다시 타락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끊어진 게 뭐다? 은혜 안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계속 공급받는 게 뭐다? 그게 은혜라고 해요. 아멘? 그리스도의 생명을 계속 공급받는 게 뭐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에서 완전히 떨어져 버린 거다. 로마서 6장 10절 14절인데요. 자, 10절에서 13절까지 12절까지 먼저 읽으실까요? 시작. 그가 죽으시는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저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아멘. 예. 자, 그래서 죄에 대하여 우리는 죽은 거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었지만 죽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뭐예요?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심판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인식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들의 육신의 모든 요구들을 여러분 절제를 하고 정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2절, 1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살아있는 자다. 난 항상 이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나는 사람으로서 인간의 의, 율법의 의, 종교적 의, 인간관계의 의, 어떤 그런 선한 자에서 나오는 그런 의로 살아야 할 그런 것은 난 죽은 자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 살아야 할 아들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도록 해라.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13절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니까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예. 그래서 우리는 죽으신 예수님 본받아 죽으신 예수님 좀 날마다 죽어가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이제 정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에게 드려져야 한다 이거예요. 예.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은 그 부활하신 몸으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들어갑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의의 무기로, 의의 병기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자, 14절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네. 우리는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죄를, 어떤 실수를, 어떤 악을 행해도 하나님 늘 우리를 사랑으로 용서해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건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계속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는 거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은혜. 계속 나는 인간으로 죄를 짓고 사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 인식을 끊어버리라는 거잖아요. 너는 정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랬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는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의의 병기, 의의 도구로 우리는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를 때려잡고 귀신들을 그냥 갖고 노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들도 또한 그렇게 영적인 어떤 그 사망의 세력과 귀신의 세력을 제어하고 그리고 정말 그 죄와 사망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게 뭐다? 그게 은혜 속에 있는 거다. 계속 그리스도를 공급받아 그래서 은혜 아래 있다는 은혜 밑에 떨어지는 게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이죠. 법 아래 있다는 건 법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법적인 어떤 것들을 제가 집회 때 알려드리지만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이 법적인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법의 교리. 그래서 지금 오늘 개신교가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법적인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법적으로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합법적으로. 이 법이 생명의 법이 아니야. 근데 어거스틴이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이 아니야. 그런데 율법 비스무리하게 비빔밥을 만들어 놓은 그런 교리적 법들을 교회 안에 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걸 지켜야지 구원받는다는 거지. 그래서 캐톨릭은 그것이 계속 걔들은 바뀌어요. 발전해서 뭐예요? 7가지 성사. 7가지의 성사를 해요. 그 중에 세례도 들어있고 성찬도 들어있고 다 있어요. 그런 7가지의 성사를 한마디로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지금 그렇게 믿어요. 그걸 누가 행해요? 7가지 성사를 누가 주관하죠? 교황이. 신부들이. 그래서 그들은 교황과 신부, 그 교황권의 그 바티칸의 그 체제가 하나님을 그들이 대체해버린 거예요. 그게 법이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정한 법이 있단 말이야. 신앙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혹시라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무관한 걸 정했다면 여러분도 교황이 되는 거예요. 구원을 대체하는 새로운 법을, 신율법을 여러분들이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걸 다 지워버리라 이거예요. 다 날려버리라 이거예요. 다 버리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권을 이루어가는 그 은혜 안에 있음을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 안에서 해방된 거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해방된 거예요.
율법을 벗어났다고 해방이 아니야. 또 잡혀가. 0.01초 만에 잡혀가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만이 해방된 거야. 근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도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머리 대신 삼일째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것들을 줄 때 그것을 제대로 알아먹고 받아먹고 내 모든 것을 체질화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제 우리가 장성해서 아까 예배서 4장 13절 앞에부터 봐야 되는데 우리가 왜 자라나야 되느냐. 14절 15절 이제는 더 이상 세상 것들에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세상 것들을 우리가 보고 딱 알아야 돼. 인간을 보고 알아야 돼. 인권과 인격을 보고 딱딱 알고 그들을 우리가 아우르고 우리가 그들을 사랑해주고 섬겨줄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자라나라는 거예요. 성장해라. 자, 오늘은 로마서 갈라디아 5장 2절, 3절, 4절 말씀 우리가 먹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율법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을 절대 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 이미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가 됐어요. 사람들이 좀 인정하지 않는다고 어떤 단체에서 여러분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혹시라도 새남교에서 여러분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새남교에서 인정하는 것은 여러분 때가 돼야 인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가족을 우리는 사랑합니다. 왜요? 애기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해해 주는 거예요. 제가 새신자인데 레이저 안 쏩니다. 다 엉터리지. 새신자들 엉터리지. 뭐 새벽 예배를 나와요. 수요일 예배를 나와요. 주일만 나오잖아요. 그래도 봐요. 보면 주일날 보면 막 레이저 쏩니까 제가? 아이고 오셨어요 그러죠. 뭘 아무것도 모르는 애기들한테 무슨 말 하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여러분에 의해서 자극을 받고 가이드를 받고 여러분 성기미들을 통해서 여러분 수요일 예배도 나오는 거예요. 새벽 예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 오늘 귀한 말씀 우리가 먹었습니다. 2절, 3절, 4절. 여러분 절대로 이제 더 이상 이런 인간적, 인격적, 인권적인 여러분들의 의를 좀 인정받고 세우고 싶은 그런 욕망이 다 저와 여러분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아들들은 또 영적으로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거 버리세요.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들로 살면 되는 거야. 그게 최고의 수준이에요. 그 이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는 그냥 뭐 인간적으로, 육적으로, 뭐 영적으로 따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멋지게 사십시오.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